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프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배부름의 역사가 정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1월의 둘째 주에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 얘기는 내 자신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며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심서 여호와를 아는 삶이 정말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의 모습,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의 모습,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것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도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 마가복음 외에 나머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말씀을 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랜드슬램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채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주님, 그리고 누굴까요?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 속에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있고,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이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 다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우리 한번 큰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이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일행이 가야 갈 곳으로 먼저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불쌍한지 성경은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만 있어도 이들은 든든해요. 근데 목자가 없는 양은요, 죽은 목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볼 때에 목자 없이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큰 무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메시아처럼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큰 위로를 줬던 종교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요 상실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도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때도요 사람들이 참 힘들었다 그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있고 그 사이에 낀 사람들에게서 큰 착취를 당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은 말 그대로 불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추적해 올라가면 창작, 내장 이런 말에서 이 말이 나왔다 그래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이 창자 내장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애가 끓는 마음이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큰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뭘 줄 수 있을까요? 불쌍한 사람들이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불쌍한 사람들이 받아야지 뭘 나눌 수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들 맞습니다. 목자 없는 양까지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이들도 이 순간은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고자 했을 때에 이들은요 도보로 거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실 때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갈 때에 이들은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볼 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큰 상실감과 현실적인 힘듦과 아픔, 고뇌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해가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들은 몰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불쌍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큰 무리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2절 말씀에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떤 기적의 부스럭이라도 얻을 심산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점점 그 가르침에 위로를 받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나 삶의 현실이 어떻다라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마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임져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자, 겉으로 볼 때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받아도 부족한데 내가 뭘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줄 게 있다라고, 나눌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 없어서 떨어지는 그 부분을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입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때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수의 밝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날이 저물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각자가 끼는 일을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제자들의 제안은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숫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5천, 남자만 5천 명이고 거기에 딸려 있는 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생각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많은 사람들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뭐 빵이든 떡이든 뭐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동네에 가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각자 도생하고 다시 오든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주리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절한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하루 품삯이 최소한에 드는 이 비용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제자들은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정말 이들의 말처럼, 제자들의 말처럼 이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때 끼니를 거르고 배고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아멘. 자, 제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급히 알아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인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나마 어디서 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겨우 생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어떻게 하면 그 도시락인데 이거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찼다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큰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다 했는데 주는 삶, 나누는 삶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준 게 뭘까요? 제자들이 나눈 게 뭘까요? 처음에 이들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줬다라고, 나눴다라고. 뭘 나눴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알아봐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 했을 때 여기는 100명, 여기는 50명씩 앉혔어요. 이때까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주는 떡이나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당장 이렇게 축사했을 때 이게 막 불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러면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줬을 텐데 그게 막 엄청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불어난 게 아니거든요. 떼어주는데 그대로 그냥,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눈 게 뭐겠습니까? 준 게 뭡니까? 역시 자신을 드렸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게 그들의 생각이지만, 현실적인 거였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눌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8절에 나오는 이 말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 말씀 속에 나눔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나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겨우 어린아이의 도시락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나누어질 때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그리고 12바구니를 채울 정도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한 끼 식사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누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가 현실적인 모든 악조건들을 다 깨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디서 뭔가를 구할 수 없는 광야 빈들의 이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산더미만치 있지만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그 현실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 아래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뭘 나누느냐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 아담은 죄를 나누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를 다 의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먹거리가 부족한 이 상태에서 어린아이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것을 나눴잖아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눌 때에 정말 귀하고 복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죄를 나누고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누구에게 나누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큰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들은 나중에, 제자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이 큰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외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나중에 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누잖아요. 속을 뒤집어서라도 다 나누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있는 것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편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나눠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려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 빈들에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서 힘들어할 때 오병이어의 그것이 정말 너무나 부족하게 보였던 것처럼, 근데 이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 들렸을 때에, 어린아이 손에 들렸을 때 이 오병이어는요, 한 아이 겨우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도시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한 아이뿐만 아니라 장정이 5,000명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에 내가 나누면 그냥 그 정도의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갑절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줄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사람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 내가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안에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삶, 나누는 삶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됩니까?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내가 줘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줘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저에게나 우리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이 좀 여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좀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건강을 주셨느냐?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들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은 나누기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줄 때는 오병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주의 손에서 감사 기도로 이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의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적인 기적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줘야 합니다. 주는 삶 속에, 나누는 삶 속에 소망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이번 한 달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기 원하셨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은 좀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